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힘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가난한 자를 진터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또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힘으로 이길 자들이 없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저희들의 삶을 드리며 저희들이 의지하며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67번 잠언 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그 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지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우리의 생명이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어 비천하게 하시는 공의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온통 꽃들로 뒤덮여 그 화려함에 눈이 부시는 계절입니다. 온갖 초목들이 겨울에 매서운 추위를 견뎌 이겨내고 꽃망울을 터뜨리며 아름다움을 뽐내는 이 계절에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삼키운 바 된 채 두려움을 넘어 공포 속에 떨며 전 세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혼돈과 혼란 속에서 헤매며 두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을 기념하며 기쁨을 나누는 잔치를 취소하고 예배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대신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고 아직도 정상적인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무너뜨린 인간들에게 자연이 가하는 반격은 세상은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디 무지몽매하고 교만한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세상을 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눈물과 탄식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무리를 떠돌듯 방황하며 세상의 유혹과 향락에 빠져 살았음을 또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공포와 두려움,
혼돈과 혼란으로부터 해방시켜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둠이 깊어지고 높은 파도가 삼키듯이 몰려오는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통하여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그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귀하신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먹고 마시고 수고함과 낙을 누리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공포, 두려움, 근심, 슬픔과 낭만 가운데서도 오직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하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에게 좋은 지도자와 능력을 갖추는 담당자를 보내주셔서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케 하심으로 빠른 회복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는 가운데 오늘부터 드려지는 현장 예배를 제기합니다. 저희 교회를 비롯한 이 나라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직 긴장의 끈을 풀지 않는 당국의 정책을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예배가 본질을 회복하고자 자복하며 통회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권능과 권세로 덧입혀 주시며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런 재난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타격을 입고 일자리를 잃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관용과 포옹,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 많이 가진 자들과 못 가진 자들이 서로 나누고 양보하고 위로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묶여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묶임에서 풀리고 확진받은 모든 자들이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특별히 밤낮으로 수고하는 이 땅의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정부와 국민과 환자와 의료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교와 휴업으로 힘들어하는 학교와 기업들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의 학업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기업이 속히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과 권세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막혀버린 모임과 예배들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저희 지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케 하시고 귀한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4장입니다. 에스겔 44장 1절 말씀부터 우리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실 텐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21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도로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도로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희들의 중심을 드리며 저희들의 시간과 저희들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배는 당연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봉헌하는 일도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그러나 이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임을 저희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 깊이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예배와 저희들의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드린 바로 이 물질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온전히 쓰임 받는 것들 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도 후퇴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을, 주의 복음의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물질로 인하여 철수하거나 후퇴하는 일 없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온전한 저희들의 표대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무엇을 붙잡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주신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저희들의 삶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보면 아빠를 닮은 걸까? 엄마를 닮은 걸까? 궁금할 때가 있으시죠? 아이의 지능을 결정하는 것은 어머니 속의 유전자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의학연구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인디펜던트지가 보도한 겁니다. 지능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고 또 X 염색체에 의해서 운반되는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이 X 염색체가 2개인 반면에 남성은 1개뿐이기 때문이라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인간의 지능은 이 같은 유전적인 요인이 40에서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나머지, 그러니까 아이의 지능 발달의 절반 정도는 환경적인 요인이 결정한다고 위원회는 전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성장 때 어머니와의 정신적인 교감이 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빠는 아이의 발달에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걸까요? 대답은 NO였습니다. 연구진은 잠재적인 지능을 극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이 직관과 감성과 같은 특성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디펜던트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세계 주요국들의 IQ 순위도 함께 소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IQ는 106점으로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서 세계 3위였습니다. 예,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잘한 건 날 닮고 못한 건 배우자를 닮은 것이겠죠. 여러분 유전자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유전의 이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멘델이죠. 그레고 멘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천주교 사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유전, 바로 이 유전자를 통해서 과학자들은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데 있어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세계적인 무신론자의 대표 주자죠.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라는 바로 그 책은 바로 이 유전, 바로 이것이 진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사실은 이 유전자가 모든 것의 주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주교 사제였던 이 멘델이 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진화를 말하기 위해서 이 멘델의 법칙을 발표했을까요? 연구하고 발표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전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들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절대적으로 진화를 말하고 있죠. 특별히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바로 이 책을 두 단어로 저보고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돌변한다라는 겁니다. 무계획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둘 다 창조와는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런 단어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이 가족 병력을 묻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부모의 유전자를 연구하면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녀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 유전자 이것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득적인 이 생내적인 영향 이것이 40에서 60%라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50% 그리고 태어나서 환경적인 요인이 50%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에도 이 환경적인 요인 태어나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물려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과학이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물려받은 재산으로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태반이죠. 일명 흑수저. 바로 그들의 성공 그리고 그들의 성공은 더 가치 있고 또 멋진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유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진화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창조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유전자를 우리에게 물려주시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 결코 이것은 돌변적인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유전자가 진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 사이에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이 40장부터 48장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40장부터 43장까지가 새 성전에 대한 환상 내용입니다. 그리고 44장부터 46장까지가 이 새 성전에서 드릴 새 예배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47장, 48장은 이러한 예배자들이 받을 복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성전과 새 예배와 받을 복은 바로 완성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바로 그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실상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던 그 제사의 그런 제도, 대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어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것은 그때 것이고 그것이 더 진화되어지고 발전되어져서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제사하며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처음에 주셨던 그 모습을 마지막 완성될 바로 그 모습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대로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라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성취되어짐으로 이미 할례나
제사제도나 대제사장직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바로 그 의미,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성전을 말하고 또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복귀한 이후에 바로 이런 성전에서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드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의 동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동문을 닫아 잠거라, 다시 말하면 이 동문을 폐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리로 들어오면 안 된다, 왕들도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동문 앞에서 동문 안에서 먹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안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들어오신 동문을 통해서는 들어오면 안 된다. 아무리 왕이 높아도 하나님 밑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가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성전, 바로 그 성전 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수종들며 그렇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는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고 이제 우리의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 두 번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성전을 빼앗겨버리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성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본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끝까지 이어가게 하시는 유전자, 그 영적 유전자,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문제점과 그것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좀 중심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영적 유전자가 뭐냐, 그 중요성과 핵심이 뭐냐라는 것을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본 것처럼 그것은 정결입니다. 이들이 정결하지 못했고 결국 그 땅을 더럽혔음으로 인해, 그리고 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유전자, 우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계속 이어가며 끝까지 그 유전자를 지켜가며 그것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유전자는 뭐냐? 여러분, 그것은
정결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다른 포인트에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7절에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어떻게 더럽혔습니까? 두 가지의 면으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이방인을 성전 안에 들어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성전, 그 예배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당연히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죄가 있고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그 거룩한 성전 역시 부정하게 되고 더럽혀지기 때문에 이방인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그러면 어떤 이방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방인이 아니라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 이방인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그렇죠?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 그들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이방인들은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는데 어떻게 더럽혔는지 우리는 그 내막을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연히 할례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육체에는 할례를 당연히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받지 못한 게 있다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이들이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든 또 유대인이든 또 제사장이든 그가 누구이든 간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는 뭐냐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모세는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의 의미를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목이 곧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 모세가 이렇게
신명기 30장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서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방인 마음과 몸의 할례를 행치 아니한 이방인을 성소에 들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들이 위반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정결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에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반역하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반역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총 23회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만 16회가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은 정결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강조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뭐냐? 바로 그것은 반역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바로 이것이 정결이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언약을 위반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유전자를 통해서 진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유전자는 돌발적이다, 무계획적이다, 맹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유전자는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뭔가 진화되어서 뭔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결이고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지나가도 바뀔 수 없는 것이며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할례와 제사는 더 이상 하지 않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할례와 제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완성된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할례를 말씀하시며 또 우리에게 이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또 이러한 일을 되풀이해서 또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몸의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 무슨 제사장을 세워서 또 무슨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그렇게 하나님을 제사하며 수종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이 유전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러한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에 있을 때에만 정결해지고, 그리고 바로 그 정결의 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육체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셨던 성소, 그것이 비록 장막일지라도, 그리고 인간 대제사장을 세우신 바로 그러한 일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대제사장을 세우는 바로 이러한 일로,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완성될 성전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유전자, 이 정결은 돌발적인 것이며 무계획적인 것이며, 이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진화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성하셨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며 그것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영원히 지켜가야 할 우리의 영원한 영적 유전자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정결이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것이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가치로 여겨야 될 부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정결하십니까? 여러분 죄진 채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졌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고 우리의 삶은 정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부정한 상태 가운데 있다면 그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정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정결이며 이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초소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 우리가 최고의 우선순위로 우리가 지녀야 될 가치는 정결입니다. 거룩이에요. 영적 유전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영적 유전자의 문제점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 해결책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여러 부정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의 부정함, 레위인들의 부정함.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땅을 더럽히고 자신을 더럽혀서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더럽힌 사람은 이방인과 레위인들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외되어지는 제사장 계통 가문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만 정결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을 수종들게 하는 거기서
떠나게 해서 문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런 직임으로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봐야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은, 이것은 사독과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 바로 그들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수종들게 될 것인가를 이 사독 계열 제사장들을 지금 찝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독 제사장 계열의 이 정결함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독을 보려면 아비아달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사독과 이 아비아달은 다윗 왕 때의 제사장들입니다. 사무엘하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 사독도 아비아달도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마지막 순간에 가서 다윗을 반역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이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를 왕 삼는 일에 참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아비아달은 결국 그 대제사장직에서 쫓겨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웠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그런데 이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아달은 마지막 순간에 다윗을 반역합니다. 다윗 왕이 허락지도 아니해 아직 다윗이 죽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결국 자기들이 모의해서 아도니아를 왕을 세우는 일로 반역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직에서 쫓겨나는 일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려면 역대상 24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이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 바로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입니다. 아히멜렉은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로. 이 아비아달이 그래서 그 85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사이에서 도망 나와서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므로 이 다윗과 처음부터 함께했던 제사장이 이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의 계통이 이다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독의 계열은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계열이고, 이 아비아달은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의 계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결국 엘리 제사장의 그 정결치 못한 그 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죠. 여러분,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 32절로 33절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바로 이 엘리 가문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상황도 이 예언의 관점에서 보게 되죠. 물론 그 죄가 있겠죠.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 과정 중에 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젊어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금 성취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아비아달 때에 바로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되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32장 36절에 이렇게 소개되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간신히 그 대제사장직을 이어갈 것이나 그러나 결국은 거기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독은 어떻습니까? 사독은 말씀드린 것처럼 엘르아살의 계열이라고 했는데 이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죠. 결국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은 잊으셔도 되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발람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미디안 여인과의 간음하는 사건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때에 바로 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수비가 함께 간음을 하고 있을 때에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둘을 찔러 죽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민수기 25장 13절인데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비느하스의 자손들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사독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 일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질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질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질투하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이 수정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가야 할, 그것이 우리가 이어져 가야 할 우리의 영적인 유전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고, 바로 오직 아비아달은 쫓겨나고 이제는 사독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장 39절입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수종들 수 있는 정결한 분은 오직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정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셨던 바로 그 정결함,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을 수종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들로 세우시는 바로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질투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심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바로 그 주님 안에서만이 정결해지고, 우리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영원히 수종들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의 유전자를 어떻게 성장하며 우리가 이어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23절을 통해서 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의 사역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영적 유전자, 이것을 계속 지켜가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야 하며 이것을 분별하며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사독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결국 엘리 제사장의 계율로 쫓겨납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내 마음과 내 뜻을 행하는 그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짧게는 사무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사독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제사장 되는 바로 우리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결케 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영적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 마음과 몸의 할례를 행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무엇이 거룩하며 무엇이 속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하며 무엇이 정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바로 그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겁니까? 무엇이 부정한 것이며 무엇이 정한 것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거스리고 반역하는 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알아가야 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삶을 살아가야 하며 이것을 분별하고 구별하게 가르쳐야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의 삶도 그것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이 유전자, 바로 이 정결을 끝까지 이어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독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죠. 사실 사독은 처음부터 아비아달처럼 다윗과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독이 함께 했던, 다윗과 함께 했던 순간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될 그 시점입니다. 그러나 아비아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비아달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
아히멜렉이 사울에 의해 죽자 자기가 에봇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 시점부터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비아달은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독은 끝까지 함께한 거죠. 요즘 제가 집사람이랑 이렇게 걸음을 걷습니다. 신호등을 건너야 되는데 빨간불이 있으면 못 건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다리며 서 있습니다. 짧은 도로인데도 신호등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좀 기다리는 것 같다가 그냥 훅 건너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훅 건너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어제도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파란불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파란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불에 그냥 훅 지나가다가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그 사람은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처음부터 잘 지켰어요. 그러나 파란불이 켜지기 전에 빨간불 때에 건너다가 파란불이 켜졌다면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결함, 이 영적 유전자를 지킴에 있어서 여러분 처음에 하다가 중간에서 그것을 깨뜨리면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정결함을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사명제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받드는 우리들의 사명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다가 마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유전자이며, 여러분, 이것을 바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이것을 이어가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내가 이것을 지키면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를,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구별해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며 그것을 받들며 계속해서 영적 유전자를, 이 정결을 지켜나가는 이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목적하신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이 완성되고 그 영원히 이어지는 우리의 영원한 삶 가운데도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우리의 영적 유전자인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나갈 영적 영혼의 유전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종일관 우리의 정결 거룩을 원하십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여러분, 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희를 지으신 목적이며 이것이 영원히 저희가 이어가야 할 중요한 저희의 유전자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환경과 저희의 상황의 유불리를 따라서 행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의 과정이 어땠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깨달은 지금 이후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환경의 유불리를 떠나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영적 이 유전자를 지키며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소원하였다지만 머리속인 주의 심령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현장 예배로 다시 우리가 복귀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하면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물론 우리 영상 예배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어찌됐든 이제 5월 5일까지 우리가 더 이러한 상황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시면 7시 예배에 분산되어서 예배를 하신다면 우리가 더 이런 모든 조건 하에서 우리가 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모든 준수 사항들을 잘 지키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는 우리 개학 현장 이 교육이 개학이 되면서 함께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또 속히 정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좋은 지도자 주시고 또 좋은 이 책임자들을 주셔서 사전에 잘 준비되어서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리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시기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매일 성경 565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아 가시고 매일 큐티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보 광고 하나 빠진 것을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4월 28일 화요일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남서울로의 정기노회 89회 노회가 흰돌교회당에서 하루만 열립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영구표 하시죠. 시작. 복음의 능력을 배워 복음의 빛을 발하자. 배운 능력으로 주여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